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로 36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로 36절입니다. 신약성경 99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로 36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2023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을 참 축복합니다.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는요, 행복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좋은 일을 당하면 행복 지수가 높아집니다. 승진을 하거나 어떤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낸다든지 합격하거나 취업을 한다든지 어떤 좋은 일들이 생기면 이 행복 지수 점수가 올라가요. 이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행복 지수를 연구하는 분들이 연구를 했는데 일단 쉽게 이 대학 교수들에게 연구를 했어요. 대학 교수들 중에도 이 정년이 연장돼서 오랫동안 교수직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잘려서 강사로 이렇게 지내다가 나가야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시험 전후로 이 정년을 결정하는 심사 전후로 이 행복 지수를 테스트했는데 정년이 보장되는 이 임기가 채워지는 것으로 결정이 나면 행복 지수가 월등하게 높아졌어요. 떨어진 사람들은 어떨까요? 행복 지수가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후에 이 행복 지수 이걸 다시 측정해 봤더니 원래 처음 측정했을 때 심사 받기 전에 그 점수대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원래 행복 지수가 높았던 사람들은 더 행복 지수가 높아졌다가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고 행복 지수가 낮았던 사람들은 잘못 떨어졌을 때 쭉 행복 지수가 낮아졌지만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지요. 자동차를 새로 뽑으면요, 남자들은 한 3개월 동안 행복하다고 합니다. 너무 행복하대요. 새 집을 장만하면 여자들은요 6개월 1년은 너무 행복하대요. 그런데 이 행복이 남자들의 이 행복이 4년 5년을 가지 않고요. 여자들의 이 행복이 10년을 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건요. 대학에 합격하고 취업에 성공해도 동일합니다.
승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너무나 행복하고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는 있는데 다시 원래의 내 행복지수 그 기준점으로 돌아온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기본 행복지수를 높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외부로부터 일어나는 좋은 일들, 행운 같은 것들, 성공하는 일들을 많이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내 원래의 기본 행복지수를 높이는 것이 참 행복한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행복한 삶은요,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 가운데 얻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때 참 행복이 찾아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말씀을 지켜나가기엔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이 어떤 겁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는 거예요. 저들을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뺨을 치면 저 뺨을 돌려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요.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을 오히려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감당하기 쉽습니까? 어려워요. 여러분, 한번 내 인생 가운데 가장 나를 많이 괴롭혔던 사람 한 명 한번 떠올려 보세요. 떠올려지지요.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내가 그에게 다가가서 나긋나긋하고 사랑스러운 눈길을 보내면서 고마워, 정말 고마워, 사랑해, 이렇게 말하실 수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학창 시절을 떠올리고 내가 어려웠던 시절을 떠올리고 내가 힘들었던 시절을 떠올리면서 나를 모욕 주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음모 주었던 그 사람들에게 선대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축복하는 것은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이 하는 일들이 뭐냐면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가족인 경우도 있고 가까운 몇몇 지인인 경우도 있지요. 나에게 적어도 상처 주지 않는 사람, 내가 잘했을 때 나를 뒤통수 치지 않는 사람을 그래도 사랑합니다. 내가 열심히 도와주고 섬겨주면 뭐 큰 걸 바라는 건 아니어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라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에게 우리는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하죠. 야, 노력한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은 이 정도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오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도 분명히 지키고 행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없고 선대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말씀을 지켜내며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지.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기본 행복 지수가, 기본 사랑 지수가, 기본 너그러움 지수가, 기본 기쁨 지수가, 기본 감사 지수가 높아지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들이 높아지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할 때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저에게는 자녀가 넷이 있습니다. 큰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 넷째 아이. 그런데 이 네 아이가 신기하게도 저를 많이 닮았어요. 첫째 아이는 잘 까붑니다. 둘째 아이는 먹는 식성이 저를 많이 닮았고, 셋째 아이는 자존심 센 게 저를 닮았습니다. 넷째는 제가 집에 가면 저희 아내가 넷째 보고 이렇게 말해요. 도순아, 저를 닮았다는 이야기지요.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먹는 것,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까지도 부모를 닮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모를 닮았나? 내 자녀가 나를 닮았나? 신기하게 닮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고백하지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감정과 뜻을 알게 되고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기록하지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다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모습과 성품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요, 35절, 36절 가운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36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아버지.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가 닮아 있고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가 자비로운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자녀됨의 권세와 축복을 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오늘 본문은 자비로우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 악한 자에게 인자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좀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면서도 십자가에 매달고 모욕 주고 그 모든 자들을 용서하세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기록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그 모욕과 멸시 천대 가운데에서도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위대해서 예수님의 도량이 넓어서 마음이 넓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것도 맞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성품을 닮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던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과 딸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용서할 때, 너그러워질 때, 선대할 때, 꾸어줄 때, 이 뺨을 맞을 때 저 뺨을 돌려댈 때, 겉옷을 뺐을 때 속옷을 내어줄 그때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자비로운 하나님의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개인의 마음과 사람된 생각으로 보면 어떻게 용서하고 저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가능한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에는 분명히 기록하지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렇게 선대하고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로 인하여서,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그 형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고 인정받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한번 손을 얹어 보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손을 한번 얹어 보세요. 그리고 정말 미워하고 나를 괴롭히고 원수 같은 그 사람 떠올리면서 한번 고백해 보세요. 주님, 용서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마음 가운데 손을 얹고 진심으로 고백해 보세요.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닮았고 자비로우신, 인자하신 그분을 닮았기에 그 형상으로, 그 능력으로 내가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죠. 주님, 용서합니다. 주님, 그를 사랑합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는 저희 자녀들이요, 저를 닮았기 때문에 저처럼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때로는 저처럼 실수할 겁니다. 때로는 저처럼 고집불통일 것이고, 때로는 저처럼 우둔한 판단을 하고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들은 또한 저처럼 분명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것입니다. 또한 저처럼 분명 하나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또한 저처럼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신 길로 걸어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를 닮았기에 제 모습을 회상하며 아이들이 그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베드로처럼 실수하고 배신하고 제자들처럼 연약하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모습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며 그분을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인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십시오. 사랑하고 선대하고 꾸어주고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은혜 나누길 원하는 것은 우리에겐 아버지의 상급을 바라볼 수 있기에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전도하신 분들이 계세요. 추운 겨울 밖에 나가서 피켓을 들고 전도 용품을 나눠주고 핫팩을 나눠주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전도지 나눠주고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에게 제가 꼭 하는 게 교회에서 음료 한 잔씩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려요. 전도하신 분들은 제가 정말 섬겨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 대접하고 왜 섬겨주는 줄 아십니까? 모든 섬김은 그에 합당한 상급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기록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냉수 하나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저도 상 받고 싶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으로 제가 직접 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싶고 하나님의 인정받고 싶고 하나님이 저를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러 오시는 분들에게 섬겨주는 거예요. 베풀어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35절에 분명히 기록하지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꾸어줄 때 너희 상이 크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 상급을요, 원수에게서 받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는 겁니다. 우리의 상급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라는 거지요. 원수는 오히려 내가 선대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꾸어주면요, 그 원수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우리를 조롱해요. 우리를 무시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아세요. 내가 섬겨주고 내가 베풀어주고 나누어준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결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 한참 전도 열심히 하실 때는 1년에 30명 40명 전도를 하셨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전도상을 연말에 이렇게 전도상을 주셨답니다. 전도상을 주시는데 뭐 선물도 있고 뭐 상패도 있고 뭐 그랬나 봐요. 막 여러 가지 준비해 갖고 권사님 전도상 드릴 테니까 받으시라고. 얼마나 귀합니까? 교회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그렇게 애쓰고 섬긴 게 그것 자체가 귀하죠. 그래서 아마 전도상을 주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 그러셨대요. 저 상 주지 마세요. 여기서 상 받고 천국 가서 상 없는 것 바라지 않거든요. 만약에 상 주시려면 아파트 한 채를 주시든 자동차 한 대를 주시든 그 정도는 주셔야 하늘에서 상급 안 받아도 괜찮죠. 여러분들이 이러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 권사님 뭘 본 걸까요? 하늘의 상급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받는 상급을 소망했다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받을 그 상, 그걸 생각하면요, 이 땅에서 뭐 얼마 정도 주는 거, 이 땅에서 인정받는 거, 이 땅에서 칭찬받는 거, 그게 아무 의미 없다라고 아마 여기셨나 봐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요, 심는 삶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기도를 심고 전도를 심고 말씀을 심고 하나님의 뜻대로 심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에게 주실 상급과 면류관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이 땅에서 인정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때로는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모욕 가운데, 천대 가운데 살지만 그 심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급과 영광을 바라보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2023년 새해에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얼마나 기쁜 삶인지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야, 하나님의 아들 같아,
하나님의 딸 같아. 저 성품을 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될 줄 저는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선대하고 내가 꾸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에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상급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